자, 오늘 네 번째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장입니다. 8절씩 2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176절이나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긴 시편이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119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행실이 온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법이다, 법도다, 규례다, 율례다, 약속이다, 증거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표시가 되지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공기죠. 공기 안에 있는 산소. 내가 여기 지금 앉아 있어도 숨을 쉬고 있으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여기 앉아있지도 못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와 서로 마주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서로 쳐다볼 수 있는 것도 이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의 고마움은 저를 별로 못 느껴요. 언제 느끼느냐? 저는 주로 새벽 예배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일어나서 여기서 손 한번 딱 하면 불이 딱 켜질 텐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이미 내 방이니까 내가 익숙하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그 다음에 욕실에 가서 이렇게 세수하고 그 다음에 얼른 나와서 옷 갈아입고 막 그러는데 뭔가 다리에 탁 걸리는 게 있고 이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모서리에 무릎이 탁 찍히는 데가 있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불을 켤걸. 여러분, 빛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정말 낭패를 보기 십상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빛이 없는 그런 경우에 빛이 없는 상태로 가다 보면은 인도자나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빛이 정말 필요해요. 오늘 이 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다.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따가울 정도로. 그래서 이 한 말씀은 딱 머리에 두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안내해주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것들이 사실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요긴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 운전하고 다니시지만 내비게이션 정말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 이거 신통방통해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길을 가는데 딱 찍고 가면 쫙 길을 인도해 주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차에 다 뭐 있어요? 지도 하나는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큰 지도책 하나는 뒤에다가 딱 올려놓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은 지도책을 먼저 펴보고, 야, 여길 가려면 어떤 선을 타야 되고, 어떤 고속도로에서 어디를 빠져야 되고, 그거 다 머릿속에 익히고 가거든요. 아니면 옆에서 부인이 그 책을 보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마 다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차에 지도책 가지고 있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지도가 사라졌어요. 왜? 내비게이션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교회 오는 길이 다 익숙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안 틀어도 오잖아요. 그런데 굳이 교회 오는데 내비게이션 켜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왠지 안 켜면 이제는 뭔가 불안해. 그냥 습관적으로 켜고 온다라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보면 참 길을 어디가 냈는지 새로운 길이 뚫려졌는데도 이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알고 길을 찾아주는 거 보면 참 신기할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보다 인생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선배들이 조언을 해줘요. 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 인생의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참 그렇구나 하고 머리가 끄덕이게 되죠. 왜냐하면 먼저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게 되는 이유는 너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내가 실수한 이 실수를 너는 반복해서는 안 돼. 그렇게 가르쳐주는 조언이고, 나는 어렵게 힘들게 갔지만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은 너는 좀 편하게 갈 수 있어. 좀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 참 좋지요. 인생의 선배들에 의해서, 책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강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지혜를 얻는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안내들, 이런 가이드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완벽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믿고 가다가 낭패당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몇 번은 있어요. 분명히 주소 찍고 시골에 갔는데 빙빙빙 돌아. 거기가 거기고 이 돌게 만들어요. 이게 뭐지? 정확하다고 왔는데 왜 아니지? 분명히 정확하게 가르쳐 줄 줄 알고 갔는데 그 안내가, 그 가이드가 잘못되어 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요. 인생의 선배들의 조언도 아주 훌륭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환경하고, 살아온 배경하고, 또 여러 가지들이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선배의 조언이 나하고는 때로는 맞지 않을 경우가 있고, 맞지 않는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그렇게 똑같지는 않잖아요.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그렇게 똑같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 이 꿈이 이런데 어떠죠? 여러분, 꿈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그 꿈을 통해서 또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이라는 것도 꿈. 근데 하나님이 이 꿈을 사용하셔야 그 꿈이 좋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 꿈을 사용하지 않는들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내가 꿈 꿨다고 해서 그 꿈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꿈이 얘기하는 대로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새해 1월 달이 되면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점쟁이, 무당들이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젊은이들, 예능인들이 가가지고 올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인데, 제2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결혼을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를 무당 앞에 가가지고 앉아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뭐 물을 흘러가면서 쭉 보더니 올해 말에 물기가 여기 흐르는 거 보니까는 가을에 될 것 같다. 아니, 내가 걸어가는 제 인생의 삶을 그거 물길 하나로 인해서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인생을 그런 데 맡기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계셔요? 아니,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셔요. 그럼 기도해 줘요? 아니,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인생의 삶이 기도하는 권사님, 신령한 능력이 있고 신령한 무슨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은사 있는 장로님이 기도해 줬다고 해서 그 기도에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해 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내 인생 이제 됐어.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저는 여러분에서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설 때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지, 그 기도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 분별하고 지혜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참된 안내자, 정말 참된 가이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지요.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르게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창하게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저는 딱 한마디로 왜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무슨 설명과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안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최선의 가이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밝히 빛을 비춰주고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어두운 밤길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말씀에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의미냐? 이러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을 펼쳐서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잖아요. 아니, 성경을 읽어서 매일 펼쳐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정치가들이 하루에 신문과 사설을 매일 읽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가들을 그 경제 분석, 세계 동향 이거 순간순간 살피면서 주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런 일들에 주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정치계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앞으로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거 알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우리가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우리의 길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루 10분 투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내가 매주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으면, 이제는 이 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내가 읽고 깨닫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 옆에 좋은 것 같아줘도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이 있잖아요. 개발의 진주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십시다. 성경을 좀 상고하십시다. 제가 인내구역 신방을 갔더니 신방을 쭉 돌고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 우영춘 권사님 성가대 앉아 계시는데, 우리 우영춘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근데 우영춘 권사님 이쪽에 침실이 있고 이쪽에 서재실이 있더라고요. 서재실을 내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봤더니 성경책이 딱 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성경이지? 라고 봤더니 히브리어 언어 성경을 딱 갖다 놓고, 그 위에는 히브리어 사전을 딱 갖다 놓고, 그래서 내가 신학해요? 저런 앞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거는 목사가 하는 거요. 그래서 막 웃으셨거든요. 근데 많이 읽고 그 안에서 한마디 한마디에 그 말씀을 또 언어 안에서 찾아본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고 주의 깊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권사님 보고 오면서 우리 옆에 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거 권사님이 우리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막 웃었거든요. 왜 잘못 설교하면은 목사님 봐, 원어하고 틀린 말 하고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거고, 그렇죠? 권사님하고 둘이서 대화할 때는 그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또 대부분 면에서는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순서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여러분, 새해 1월 달에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성경 읽기표. 어디서부터?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쭉 표시해 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매일 나눠드리는데, 이걸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그래요.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했던 로버트 맥체 목사님이 성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읽을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표가 바로 이 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대로 하루에 넉 장씩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신구약 성경을 1년에 최소한 2번, 한 번 내지 2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1월 28일이니까 지금 어디 정도 가야 되냐면은 레위기 정도 가 있어야 돼요.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정도. 오늘부터 한 5장, 리당 5장 읽는다 생각하고 읽지 못했던 거 창세서부터 딱 레위기까지 읽어놓고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1년이 지나서 내 성경 한독을 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이드고 내 인생에 안내되어지는 그 삶의 풍부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서대로 읽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좋아하는 책부터 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좋아하는 책. 여러분, 성경은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걸 다 묶어서 66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권수, 어떤 책이 좋아하느냐라부터 읽어보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의 역사를 좋아한다면 출애굽기를 읽으면 될 것이고, 구약의 제사법이 궁금하다면 레위기를 읽으면 될 것이고,
다윗이라는 인물, 목사님 설교하는데요 종종 다윗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시편 거의 다 다윗이 얘기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궁금하고 싶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서를 읽으면 되고요. 기도와 찬양에 관심이 있다면 시편을 읽으시면 되고요.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잠언을 읽으시면 되겠고요. 또 인생이 왜 이렇게 무의미한지, 그리고 왜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전도서와 욥기를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과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예언서를 읽으면 될 것이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는 책 중에 가장 짧은 책을 선택해 본다면 마가복음을 읽으면 될 거고요. 장수로 긴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싶다면 마태복음을 읽으면 될 거고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읽으면 될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되겠고요. 오늘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지? 2000년 전에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지?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지?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사도행전을 읽으면 되겠고요. 헬라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전도하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지? 라고 궁금한다면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되겠고요.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고난과 아픔과 그 다음에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싶다면 히브리서를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종말이, 그 다음에 이 삶의 모든 마지막이 궁금하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권 하나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창세기서부터 읽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짧은 것부터 읽고 싶겠다. 내가 오늘 성경 한 권을 읽었어.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성경 한 권을 읽었어.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으면은 성경 한 권을 읽으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면 돼요. 할렐루야. 웃는 분들은 웃는 이유가 왠지 알겠고, 모르는 분들은 왜 웃지? 이러실 거예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 장 읽고 내가 오늘 성경 한 권 읽었어.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씩 읽혀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주제별로 읽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위로, 평안, 이런 주제를 딱 세워놓고 이에 맞게 성경의 말씀을 선별해 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적, 여기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서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서적을 통해서 성경의 믿음에 있는 말씀들을 쭉 찾아보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말씀들을 쭉 찾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말씀을 찾고, 기쁨이 있는 말씀을 찾고, 위로 있는 말씀을 찾고, 평안이 있는 말씀을 찾고, 치유에 있는 말씀을 찾고, 주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른 서적을, 도움을 주는 서적을 통해서 말씀 하나하나를 선별해 가면서 그 말씀을 쭉 읽어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힘이 돼요. 여러분, 평안을 얻고 싶으셔요? 그러면 성경의 평안에 있는 말씀이 어떤 거지? 관심만 가지면 성경에서 평안의 말씀이 쫙 나와요. 그럼 그거 찾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찾다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쁨을 얻고 싶습니까? 기쁨 찾아보세요. 위로 찾아보세요. 소망 찾아보세요. 고침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치유 찾아보시고, 슬픔 속에 위로 얻고 싶으면 위로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성경 읽는 방법이 단 이렇게 그냥 순서적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소망 말씀 나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언제죠? 코로나 시기 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보내준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1년 성경 한번 읽기 동영상 딱 치면 쫙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성경을 딱 핸드폰 가지고 딱 껐다가 딱 키면은 성경 말씀 딱 뜨게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이런 방법들, 여러분이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하면은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카톡방 만들었잖아요. 가족 카톡방,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쫙. 그러면 가족 카톡방 가지고 오늘 어디 갔냐, 뭐 하냐, 왜 안 오냐, 이런 것만 씁니까? 적어도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면 야, 아들아, 오늘 이 말씀 한번 볼래? 딱 띄워주고, 아빠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엄마는 이 말씀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단다. 그러면 그 아들이 저 보고 요즘 아이들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대답 좀 해라. 여러분, 이것이 서로 만들어가는, 말씀 안에서 하나로 만들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편지를 주고받으면 그 편지 한번 읽고 버리지 않잖아요. 가지고 있거나 계속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간 아들이 훈련소에서 엄마한테 편지 써라, 부모한테 편지 써라 해서 편지 보내거든요. 근데 그 편지 한 번 읽고 버리는 부모 없습니다. 아들에게 온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를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만 끝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의사는요, 칼끝 하나 가지고 우리 60만 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을 째는 게 아니라 영을 쪼개고 관의 혼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쪼개기까지 해서 판단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 최고의 가이드로 삼으셔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19편 제가 요 한 절만 읽었지만 19편을 전체 읽다를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되느냐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오늘 여기 98절 정도 가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준다. 여러분 98절 정도 가면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이니이다. 말씀은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죄의 유혹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말씀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65절 정도 가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형통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으로 또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 19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19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등불이 되신다. 제가 지금 상중에 있잖아요. 아들이라면 아마 내가 부목사님들 시켰을 텐데 내가 사이니까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네요.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 윤옥필 권사님이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건 다르고 아버지라도 저는 왔을 거예요. 왜? 아들이기 전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기 전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가 더 중요하고 더 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이 자리는 제가 지켰을 거예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신방을 하고 돌아오니까 막 위태하셔요. 집사람이 여보 목사님 빨리 올라오세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막 힘들어해요. 얼굴이 힘들어해. 여러분 이 한평생 인생을 달리고 와서도 그 마지막 또 다른 주님의 날아가는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죽음을 놓고 그렇잖아요. 사탄과 천사가 막 겨루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 처제가 쳐다보고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손을 머리에 얹고 아버지 이제 평안하세요. 이제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셔서 어머님 만나세요. 그리고 제가 시편, 그때도 시편이었어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뒷부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도했어요. 얼굴이 평.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을 떼는 순간 눈을 딱 감았어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임종 예배를 드렸지만 그 순간에 돌아가신 분 없고 내가 기도하고 나오고 얼마 있어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의 죽음은 그래서 장례식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오잖아요. 목사 친구들 그다음에 서신학대 교수들 막 오는데 제가 자랑해요. 여기서 야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순간에 탁 눈을 감는 경험이 있는 목사들은 얘기해봐라. 없어요. 무슨 얘기지만 여하튼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말씀은 힘입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힘이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2024년도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면려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들고 일생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여기 머리숙인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